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느 쪽이실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상황은 같은데 다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봤잖아요. 오늘 2부에서는 다른 상황에서 계속 같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욥처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욥의 그 간절한 그 질문에 계속 이 말씀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만약에 이런 응답을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짜증을 낼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왜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예. 저는 저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뭐를 물어보면은 저희가 좋아 싫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면 속이 터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차라리 좋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바꿀게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금방 바꿔. 네, 감사한 마음. 네네. 자, 예. 그래도 주님이 음성을 주시니까 근데요 주님. 근데요, 궁금한 게요. 근데요. 네. 저는 그냥 제 삶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됐던 삶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엎드릴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네. 계속 여기서 다시 바꾸는 저는 걸로. 워낙 네. 이렇게 네. 감기를 예. 먼지 들다가 같은 존재라. 그렇다면 목사님들께도 제가 돌발 질문을 대뜸 해서 오프닝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짜 돌발. 절박한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해결책이 없는 똑같은 답이었을 때 은혜였다? 아니면 진짜 짜증났다? 하나, 둘, 셋. 짜은 하나, 둘, 셋. 어떻게 대답하지? 은자. 은혜였다. 은혜였다. 은자. 짜은 짜은, 짜증나면서 은혜였다. 묵비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이제 답답하고 하나님 아유 좀 뭐 좀 그게 좀 제대로 좀 해주시지. 그러니까 짜증 쪽. 예. 근데 조금 지나면서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아유 하나님이 맞으시네요.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둔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질문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느껴본 적이 없고 감지덕지 아니에요. 뭔가 아까 난 정훈 형제랑 똑같아요.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게 감지덕지지 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 길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은혜다. 어쨌든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은혜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보미 씨도 아까 주장한 거 남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건 that's me, 그죠? 나는 나지. 우리 다 다양하기로 했잖아. 네. 네. 두 분도.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혜로 다 받아들이시지만은 뭐 저에게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전 치유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짜증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고 너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유할 때 이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뭐 친구한테 받은 상처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섭섭함 이거를 치유하는 것도 대단한 또 영역이에요. 네. 이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조차 답답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게 또 함께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 지영 목사님과 이건호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듣고 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답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9장 50절이고요. 11장 23절은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 9장 50절에서는 반대만 안 하면 우리 지지자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자, 적대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의 상황이 다르죠. 반대죠. 그 다음에 이 두 구절 말씀하고 연관해서 다르다, 상황이 틀리다 그런 게 또 하나 그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9장 50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1장 23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말씀의 그 내용 자체가 다르고 또 그 말씀하신 대상이 또 다르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그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의 이면에 흐르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한 거, 그거는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9장 50절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자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뭐 그렇게 싸운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우리 편이 아닌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 하지 말아라. 왜 우리 주님의 이름 사용하냐?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요한은 예수님한테 칭찬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대 안 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장 50절 그 앞에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길을 가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 조금 전에는 요한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아서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꾸중 들은 게 이제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하고 야고보 형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사마리아 마을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아예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것도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 들은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니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길을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야고보, 요한이나 또는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어떤 점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독점의식, 특권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내쫓고 사역하는 거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우리 편에 들어있는 사람, 그건 우리 거야. 독점의식, 특권의식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11장 23절인데 나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자다, 해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나와요. 저는 지금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잖아요. 신앙의 지도자.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어깃장을 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대한 거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 이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 뺏기잖아요. 밖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강한 말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독점하고 있고 너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달라요. 대상도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서 또는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독점의식 가지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특권의식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12 제자들이 교정되지 않으면 나중 가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12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겪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변하지요. 독점의식과 특권의식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느 직종 또는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든지 독점의식, 특권의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그런 삶, 그런 문화, 그런 거를 아름답게 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종교적 독점 또는 특권의식 또는 내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특권, 독점의식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또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오늘의 우리 사회, 이 땅의 삶에서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아주 대단한 리더 모세가 죽고 40년 동안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이제 대를 이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그가 맡은 사명은 200만 명이 넘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자주자주 거역하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엄청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80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대한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반복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진행되는 내내 대상은 다르고 전쟁의 장소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반복하실까요? 인간은 한 번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한 번 말씀을 듣는다고 겁 많은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은 변합니다. 살아나죠. 근데 혼은 변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너 그 예수쟁이가 왜 그래? 이런 핀잔을 듣는 이유가 혼이 바뀌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은 히브리 4장 12절처럼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80 먹고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학자들이 하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성경에. 왜냐하면 우린 죄인 출신들이라 겁 많고 죄의식 많고 걸핏하면 그냥 쪼그라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한 번 제외하고는 백전백승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주는 힘이죠. 이 사건 이후로 1500년이 지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반발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때로는 돌을 던지고 때로는 살기를 품고 덤비기도 하고 또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반발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도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 고린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유로걸라 광풍 때문에 배가 파선하기 직전 바다 한가운데서도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이야기하시죠. 그 결과 바울은 놀랍게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제 결혼식 때 주례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철야 예배 때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통역을 했어요. 집에 가니까 2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5시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또 해야 됐어요. 그리고 1시에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식 비디오를 보면 깜빡깜빡 졸아 이렇게. 근데 목사님 주례 설교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주례를 들으면서도 아니 왜 결혼식에 저렇게 상황도 안 맞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 그러지 그러면서 계속 졸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해라. 그래서 결혼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살면서 터득했고 그때마다 또 저한테 주셨던 말씀, 부부싸움하거나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 요즘은 제가 성도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두는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연을 갖고 온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놀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저도 반복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반복해야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반복하는 이유는 죄인 출신 우리들, 혼이 단단해서 바뀌지 않은 우리들을 계속 똑같지만은 반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반복하는 말씀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80 먹은 여호수아도 또 수많은 반발에 처해있던 바울도 상황은 달랐지만은 동일한 말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였듯이 우리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상황이 어떠하든 동일한 말씀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영은 목사님 설교처럼 알쏭달쏭하지만 그 뜻을 파고 들어가면 깊은 뜻을 가진 말씀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건호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확실하게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을 반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건호 목사님의 그 주례사 강하고 담대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계속 제게는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지. 네. 아무튼 역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상 아무리 다른 상황이라도 같은 응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주님의 그 공의와 용서 그리고 믿음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에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그 일관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지영호 목사님, 김윤희 목사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그 하나만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 예. 근데 하나님의 응답, 뭐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 이게 응답의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하다, 기쁘다, 참 좋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응답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심판과 징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예를 하나만 들리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부부죠.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언젠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셨다. 아니 부부를 한 날에 다 그렇게 뭐 하여튼 그냥 글자 그대로 죽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이들이, 자녀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 자녀는 갑자기 그날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둘을 다 하나님의 무서운 권위로 이렇게 죽이실 정도로 이 사안이 진짜 대단한 사안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저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반한다. 거기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벌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얘기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또 부인 삽비라를 책망한 게 주의 영을 시험한다. 성령을 시험한다. 이런 거죠. 근데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만 끄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다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뭐 당연하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귀신은 정확하게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어느 지점을 공격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성령을 시험하고 역사하는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목사고 여기 네 사람 다 이제 목사들인데 우리 같은 목사들 또는 교회에서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건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 65장, 6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의 가치에서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한 게 뭐였죠? 여러 가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른 상황인데 왜 같은 응답을 줄기차게 주실까? 근데 그 일부에서 한 것보다 이거는 좀 더 큰 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다른 응답을 주시지만 그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원칙이 나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고, 예를 들면 이제 율법을 어겼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어요. 거기도 즉사하죠. 나답과 아비후도 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을 드렸어요. 즉사한 거죠. 그러니까 경외심 그런 것에 이제 하나님의 큰 바운더리를 넘어갔을 때, 또 우리가 이제 한나도 응답해 주시고, 백부장 로마 지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대단 배반자 아니에요? 반역자 아니에요? 요새 우리 사회가 배반자 해갖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원리일까? 하나는 하나님 성품의 불변성, 일관성,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평인데 그 중에서도 편애하지 않으심. 요 세 가지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제 치유사역 하셨다 그러는데 인간 사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죄는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정에 따라 막 봐줘. 요건 넘어가자. 우리 그러면 너무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분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믿음 없는 자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 왜? 얘는 좀 더 이뻐. 뭔가. 그죠? 또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오늘 기분이 나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막 줘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죠.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꽁하셔, 그날은. 얘는 용서 못해. 왜? 옷이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는 짓이 미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용서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봐주겠지, 요거는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꽃이니까 하나님이 넘어갔어. 그래, 그거는 넘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처를 엄청 받고요, 치유될 길은 없어요. 치유 사역이 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의 일관성, 말씀의 원리를 추워도 1.1획도 변기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공평한데 편애를 안 해요. 편애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다 어떻게 될걸요? 우리 나쁜 말로 환장하겠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러시는 데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 저는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약속을 해주셔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래놓고 어떨 땐 살짝 안 해. 우리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불변성, 성품에, 그 다음에 말씀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 그 다음에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 요거는 부모님도 이거를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지킨다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덜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피곤하시겠구나. 왜냐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나처럼?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다 정신병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네. 자, 이 설교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 두려워 말라. 뭐 성경과 간증해서 반복하시는 응답도 있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 건지,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거꾸로 또 물어보셔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 선문답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스무고개인가? 뭐 이렇게 약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비슷한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성경이나 또 혹은 뭐 목사님들 주변에 또 있으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브라함 좋은 얘기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러서 애국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그 겨우 돌아왔는데 이번엔 또 조카 롯과 싸움 붙어갖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그래서 또 하여튼 뭐 집안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알맹이는 응답 안 하시고 자꾸 뭘 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거 다 네 거다. 또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식은 안 주고 너무 낙심될 때 또 하나님이 또 뭘 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라고. 자꾸 뭐 알맹이는 안 주시고 보라고 그러고. 예.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뭐 짜증 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간증을 갖게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던 100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을 낳는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에 애를 낳는 거는 구운 생선이 수영하는 것보다도 어렵고 전봇대에서 꽃피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조금 그런 애매모호한 기간도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이 뻔한 대답하는 그런 기간도 좀 속상했겠지만은 뭐 전 인류에서 뭐 없는 간증을 갖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인생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뭐 우리가 입장에서는 알맹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만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마저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기대감으로 기다리면 우리 각자에게 일평생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간증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답을 주시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유익되게 하실 거니까 편안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 하늘에서 주신 음성이 마태복음 3장하고 17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리고 이게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안 해주시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만큼은 아주 분명하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도 감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늘 요 관계만 정확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아빠 사랑해요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잘 될 거다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분명하면 끊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응답도 긍정적인 응답은 그래도 힘이 나는데 때로 거절의 응답도 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가고 싶어요 하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나 바울도 가시제 달라고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히 족하다. 이런 참 이런 매정해. 거절은 저희가 받아들일 단호하죠. 준비가 늘 안 돼 있는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우 목사님, 김윤희 목사님. 지금 모세 거절 얘기하셨죠? 네. 모세의 거절에 대해서. 네네네. 그 눈물 나는 사건이죠, 사실은. 모세는 너무나 가나안 땅 보기 원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모세가 은근슬쩍 또 물어보거든요.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는 묻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모세의 거절은 그냥 나쁜 건 아닙니다. 모세가 실수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시잖아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걷어달라 그럴 때 예수님도 거절당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듯이 모세가 거절당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신명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진한 엑기스만 뽑아서 신명기를 써서 가르쳐주고 또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끌고 또 들어가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 자체는 우리가 볼 땐 나쁜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유익할 수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거절당한 사람 많아요. 한나 같은 경우도 아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사무엘상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한나의 성태를 막으시더라. 6절에도 하나님이 한나가 애 갖는 거를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왜요? 그 결과로 한나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평생 기도하는 사무엘이 탄생됐고 그 사무엘 위해서 한나는 일생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거절은 아파 보여도 크게 보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너무 예를 잘 드신 게 모세랑 바울, 신구약, 그죠? 그 두 사람이 가장 정당한 간절한 요구였을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근데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거절의 응답. 그것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영화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 5경이 끝날 무렵에 모세가 그 요청하는 거 거절하는 거 가나안 땅 보여주는 데서 아마 관객이 다 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도 가슴 아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모세만은 제가 찬물을 쫙 끼얹을게요. 구약 교수로서. 이제 뭐 여호수아 그거 뭐 원로 목사님 그거는 이제 정말 농담으로 맞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나와요. 민수기에.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실수가 하나가 그 가나안 1세대 그 출애굽 백성들이랑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동일한 원칙하에 들어가지 마 하신 게 좀 나와요. 그럼 뭐 굉장히 학문적인 얘기라서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찬물을 좀 껴줘주고 그러나 모든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안타깝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실 본인도 은혜를 더 체험했고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끼친 은혜가 대단해요. 안 그러나요? 사도 바울도 거절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받는 위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를 아주 짧게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4가지나 이럴까 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거절 받을 때 더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두 번째는 지금은 아니지만 혹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거절은 동행의 초대가 될 수 있어요. 힘들지만 내가 함께 해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기회.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큰 은혜의 체험을 하고 족하다라고 했으니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는 힘들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사실은 부러운 거죠.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너 충분히 줬어. 그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야속하고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신실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 붙들 수 있다면 어떤 응답을 주시던 우리가 좀 헤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거기엔 분명 뜻이 있겠다 싶어요. 아멘. 저도 요즘 이제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도 되지만 회개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각 사람에 맞게 이렇게 빚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게 진짜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또 일하시고 하나님 진짜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막 그러면서 계속 지금 속으로 계속 찬양을 했어요. 주님 신실하십니다. 진짜 막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됐는데 다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항상 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와 회복이 아니라 의문과 거절로 들렸을 때 지금 이걸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수용하며 자라갈 수 있을지 목사님들께서 또 조언해 주시면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성경에 이제 거절당한 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꿈 해몽 잘해서 이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잖아요. 나 좀 잘 봐달라고. 근데 깨끗이 그냥 배신당하잖아요. 그러나 배신당했던 2년 동안 요셉은 거기서 아주 성숙해지고 모든 면에서 굽이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에 갔을 때 오랜 세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역량이 거기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절의 기간, 이제 이런 치유용어로 이제 고립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 기간을 거치고 또 많은 사역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뭐 잊혀진 사람이 된다든지 또는 뭐 좌천을 당한다든지 그런 고립의 기간 동안에 이게 사람이 농이 거져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기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거절을 참 많이 당했어요. 제일 처음 경험하고 이제 예수를 대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4학년 졸업할 때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그 경영학과로 유학 가고 싶다 이렇게 아버님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 거절하시니까는 뭐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잊고 지냈어요. 근데 한참 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도중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는 아버지의 도움은 1원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에 대해서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앉아봐라 그러더니 나와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 건호제는 내가 1원도 안 대주는데 어떻게 비싼 나라에서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그걸 계기로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거절이었는데 만약에 아버님의 돈으로 갔으면 어쩌면 아버님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거절당했고 거절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도 친척들도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절이 아프지만은 크게 보면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 뭐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쭉 계속 묵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 이게 이스라엘 왕조 역사잖아요. 이거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깊이 깨달은 게 교만하면 망한다. 근데 뭐 잠언에 저 유명한 말씀 교만이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교만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이게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왕들 히스기야 그 대단한 왕도 그렇고 특별히 요시야가 신앙개혁에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데 근데 그 요시야도 교만해서 참 그렇게 일찍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진짜로 참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교만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내 교만의 싹을 잘라주시고 그 교만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거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제어해 주시고 그러시는 은혜다. 그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모든 거를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셉이 꿈 해몽해주고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요셉을 생각하고 뭐 그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또 그 보디발 그 중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을 힘써줬다든지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그 만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기간 중에 요셉이 더 녹익었다. 그 말씀이 아주 깊이 다가옵니다. 그 요셉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의문이 든다. 왜 이렇게 거절하시고 이게 뭐냐 했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춘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항하고 짜증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럴 때는 어떻게 짜증나고 괜히 믿었나? 그럴 때 있으셨죠. 괜히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또 저 사람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안 해줘? 그다음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며 이게 뭐야? 그런 거 있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해주신 게 뭔데? 그럴 적 있죠. 믿음은 고난이 오는 게 이런 거야. 나 너무 싫은데 고난. 그만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빨리 복 주세요.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뭘 해야 제대로 응답하실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야 뭘 잘못했길래 또 저러시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구스를 수 있는 방법을 헌금을 좀 더 하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그러나? 막 이렇게 막 반항하는 요동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그거를 이제 넘었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없다고 제가 답을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걸 대해야 되나? 제가 또 저가 하다 보니까 정리를 계속 하는구나. 그걸 나는 몰랐어요, 평소에. 근데 이제 그 4가지로 정리를 또 해봤어요. 짧게 할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어쨌든 번호가 쫙 4개로 매겨져 있어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럴 때는 우리 뭐예요? 청소년. 그 유대인들이 청소년기를 잘 보낸대요. 왜 그러냐면 서로 그때부터 막 토론을 해갖고 그거를 다 해소하니까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갖자. 질문을 하자. 그 다음에 결과에 자꾸 우리가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얘기한 것 같아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인간도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돈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관계가 우리가 어떤 관계냐. 신뢰의 관계냐.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왜 싸워요? 신뢰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지금 의심이 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죠? 주시는 것을 붙잡기. 이거를 내 것으로. 그죠? 이것도 소중한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하나의 퍼즐의 한 조각이다.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왜곡되기 쉬워요. 꼭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올폰이라도 공동체화해서 TV라도 나 저 사람 아는 것 같아 해갖고 듣고 공동체 점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해보다는 내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신뢰하게 하소서. 응답보다는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찬양 가사 중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왜 나왔는지 또 새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조그마한 마음의 움직임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신앙은 학습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도 든든하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언제나 신실하게 반응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